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이기심으로써 마귀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창세기 3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주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일로 언급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그러면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나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내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여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언을 하는 것이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한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 읽는 것을 또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하시게 되었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책을 펴서 어떤 기록을 찾으시고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금방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첫머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였죠.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바로 지금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고 오늘날의 성경처럼 장절의 구분도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말씀의 구절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읽으셔야 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바로 이 부분을 읽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기 위해 회당에 서셨을 때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졌고 읽으셔야 할 곳을 정확하게 펼치게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의 비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줄 알아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의 자격 없음에 절망하여 억눌리고 좌절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억눌렸던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자들, 곧 눈먼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 기쁨의 해, 복된 삶을 회복하는 때, 주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신 주님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당시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 귀에 들리도록 이 말을 하는 사람, 곧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소망 없이 흑암에 앉아 슬퍼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되셨고 소망을 주셨으며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써 주의 은혜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